2절 마음 몸의 평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전부 싸움패입니다. 마음과 몸이 싸우고 있으니 부부를 합하면 4싸움패입니다. 10식구가 살면 20싸움패이고 36억 인류가 살게 되면 72억 싸움패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평화를 꿈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 이런 이치와 사연을 잘 아시기 때문에 평화의 기점을 어디에 뒀느냐, 종교를 통해서 개인을 중심 삼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점을 세계에 둔 것이 아니고 나라에 둔 것이 아니고 종족에 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몸마음의 평화를 영원한 기점으로 삼아 그럴 수 있는 남자와 그럴 수 있는 여자를 탄생시켜 이 땅 위에 하나의 남자 여자가 완전히 통일된 완전한 남자의 플러스와 완전한 여자의 마이너스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중심 삼고 완전히 달라붙은 가정이 나왔으면 누가 그것을 떼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힘의 무체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연결된 가정의 기반이 이 지구상에는 아직까지 현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생사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내 몸마음의 평화의 기준, 내 몸마음의 해방적 자유권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방된 자리에 서고 자주적인 자유권을 찾아가지고야 사회해방, 국가해방, 세계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론적인 모순이 없는데 이런 몸과 마음이 서로 매일같이 싸우는데 자유를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류는 평화의 세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억천만 년이 되어도 평화가 안 돼 있습니다. 타락 인간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주인이 누구냐? 가정이 평화롭게 되려면 평화의 주인인 어머니, 아버지가 평화의 원인과 평화의 내용, 생활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영원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류 조상이 평화를 이루었으니까 아담 해와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의 핏줄을 받은 여러분은 몸과 마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몸 마음이 왜 싸우게 됐느냐? 몸 마음이 싸우게 된 것은 평화의 본원지를 잃어버렸든가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몸 마음의 평화의 기준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싸우는 사람은 가정에서 쫓겨나고 국가와 세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날 인류 전체가 몸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양한다고 하더라도 못 갑니다. 종교의 목적은 몸 마음을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과 몸의 투쟁.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동상과 반대되는 세계는 실체적으로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사랑을 중심한 평화의 이념이 구현된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사탄이 우거하여 천륜을 파괴하는 세계여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투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세계입니다. 천성, 즉 본연의 이상동산을 찾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있습니까? 또 분쟁과 분열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본연의 이상동산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타락은 자기를 자각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타락이 인류 역사의 파탄, 고뇌와 실패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빚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일소에서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을 위해 사는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평화의 근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평화의 세계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몸이 하나님의 원수여 본연의 인간 앞에 원수되는 사탄마귀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야 할 원통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평화로운 천국에서 이상적으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가정을 사탄이 덮쳐서 불행과 지옥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의 싸움은 핵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휴전이라도 있지만 여기에는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 위에 존속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끝날 때까지 인간 마음 바탕에는 휴전도 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었으니 더 싸우게 되었고 이러한 민족과 민족이 합해졌으니 더 싸우게 되었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였습니다. 어느 한날 전쟁이 그치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싸움의 근거지는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싸움의 근거지가 되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허우대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분석해보면 김아무개면 김아무개로서 안팎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언제나 선의 마음과 악의 몸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문제입니다. 이 싸움의 출처가 어디냐? 기원이 어디냐? 이 싸움은 인간이 태어난 그날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싸움은 수만 년 후까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일생을 중심 삼고 포를 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화롭게 하느냐? 이 싸움에서 몸이 이기느냐? 마음이 이기느냐? 나는 틀림없이 마음이 이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이기는 사람은 선한 편이요. 몸이 이기는 사람은 악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을 중심 삼고 투쟁의 과정을 거쳐 나왔습니다. 어느 한날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서 천륜을 따른 뚜렷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 보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싸우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지탱시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두 세계로 갈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태어나기를 몸과 마음이 싸우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에 있어서의 이상이니 평화니 사상이니 하는 것은 다 공론입니다. 그것은 전부어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본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허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원인적 존재가 아닌 결과적 존재입니다. 그 무엇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원인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다를 수 없습니다. 결과는 원인을 내용으로 삼고 나타나는 것이므로 원인과 결과는 통합니다. 그래서 과정도 일치돼야 합니다. 그것이 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의 근거지인 본심은 천국의 초소여 사탄의 근거지인 몸은 지옥의 초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본심과 몸이 국경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총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본심의 소리여 본심과 몸이 싸우는 소리입니다. 이 전쟁을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고 하늘나라에도 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터전을 갖지 않고는 천국이니 이상세계니 하는 것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과 사탄의 선악 대결장이 되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라는 표어를 세워놓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이 습관성을 어떻게 하느냐? 한국 사람은 고추장과 된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런데 안 잘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잠을 극복해야 되고 배고픈 것을 극복해야 되고 남자가 여자를 대해 여자는 남자를 대해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이겨라, 너를 정복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에게서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지 않는 한 세계의 평화 통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는 외적인 세계에 있어서 민주세계를 중심 삼고 혹은 공산세계를 중심 삼고 하나 만들어보자, 통일해보자,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 싸우는 것을 놓고는 불가능합니다. 외적으로 하나 만들었다고 해도 내적으로는 내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다고 자부하지만 선의 인연 속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철창을 부수고 나와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나 주위에는 두 주인이 있어 평화란 있을 수 없고 고통이 연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삶의 길을 찾아가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각오와 결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철창은 다름 아닌 이 몸이니 양심을 동원하여 이 철창을 해치고 나와야 합니다. 그때가 끝날입니다. 평화와 평등은 모든 인류가 바라는 공동 목표입니다. 그 세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상응, 상합을 할 수 있는 도와 진리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는 무엇이냐? 하늘과 땅이 상응할 수 있고 상하고저 전우좌우를 막론하고 입체적인 세계에 머무르는 어떠한 존재와도 상응할 수 있는 원동력과 내용이 갖춰진 세계관과 인생관과 생활관을 가진 주의만이 인류 세계의 종말에 남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일 것입니다. 역사는 상응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상극으로부터 출발했으니 이 역사는 파탄과 기회로 막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응의 이념을 가지고 인류를 부르고 있는 하나의 절대자가 없다면 인류 역사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의 통일. 지금까지 수많은 성인이 왔다가 갔지만 원수가 어디에 있고 세계 평화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악마와 사탄의 싸움터가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몸 마음의 통일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어느 성인도 설파하지 못한 이론적인 기준에서 몸 마음이 하나 안 되면 절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논리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정착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알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께 알아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을 인정하고 내 몸이 내 마음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 평화의 기준은 역사시대의 종말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싸우는 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이상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그 세계는 불변의 세계인데 여러분 자신의 그 변하는 자체를 가지고 불변의 자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세계를 추구하기에 앞서 나 자신의 통일권, 행복된 자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중심 삼고 단결하여 먼저 내적인 기반을 쌓고 다음에 외적인 기반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중심 삼은 내 개체를 넘어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찾아 나가고 하늘 땅까지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이념을 찾아 나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한때에 있다가 없어지는 국가와 세계의 이념이 문제가 아닙니다. 권세가 크고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념과 주인공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중심한 내적인 세계와 몸을 중심한 외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가 이와 같이 두 세계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영계도 하늘이 지배하는 성권에 영계가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악권에 영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6천년 섭리의 종결점이 내 한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하를 통일했다고 하더라도 그 통일된 세계는 그 내부의 싸움을 내포하고 있는 통일권의 세계이지 그 내부가 통일되어 외적인 통일권을 이룬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령 외적인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는 어차피 갈라진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유를 바라고 평화를 바라며 천국 생활을 누리고자 하여도 현재의 어떠한 줄로 얽어매어서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개체의 통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통일을 이루어 그 근본된 마음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여건을 차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지금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무엇에 부딪혀도 양보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중심을 갖춘 인간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의 기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통일의 기반 위에서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이 하나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회사에 가더라도 몸 마음이 세계대전을 해서 자리를 못 잡는데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라는 말 자체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몸 마음이 싸우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생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 안 된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종교를 통해서 섭리에 나오셨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마음을 중심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중심한 생활을 강조했지 이 세상과 더불어 생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날 이후의 세계, 이 세상을 넘어선 끝의 세계의 생활 인연을 강조해 나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보더라도 이 현실 세계를 중심 삼고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쳐준 그런 무엇은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 세계의 평화를 부르짖고 나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마음세계에 천국이 있고 또한 천국은 끝날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며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랑이 없이는 마음과 몸의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서 싸우는 세계가 바로 타락된 세계입니다. 마음이 절대적으로 중심이어야 합니다. 몸은 절대로 불평할 수 없습니다. 몸은 언제나 마이너스 입장을 취해야 되고 마음은 언제나 플러스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플러스가 앞에 서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마음의 힘을 중심 삼고 몸은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이상 세계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통일이 없는 데는 평화가 없습니다. 통일이 없는 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하나 안 되었는데 행복합니까? 마음과 몸이 싸우는데 행복합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서로가 잘 돌아야 됩니다. 평화는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균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부끼리 서로 잘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 둘이 아침에 싸우고도 종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된 기반 위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통일이 없으면 평화도 없고 통일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이념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뜻과 이상을 확실히 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완전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마음과 몸이 하나 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만나 남편과 아내로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를 이룸으로써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에 있어서 평화의 기준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문제입니다. 마음과 몸이 싸우고 있습니다. 평화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세계도 아니요, 나라도 아니요, 종교도 아닙니다. 나 자신에 있어 몸 마음의 절대 통일을 이룬 평화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요.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교육과 수련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를 믿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몸 마음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기준에 평화의 기원을 확립하고 정착시켜야 됩니다. 평화의 기원을 나로부터 설정하지 않고는 이상적인 종교니 천국이니 하는 것은 꿈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나 만드느냐. 세계에 대한 불평을 하기 전에, 세계에 대한 참평화를 부르짖기 전에, 세계에 대한 참행복을 부르짖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중심 삼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평화의 기점을 이루고 있느냐, 평화의 중심의 기점이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기점은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마음에 일치될 수 있는 몸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오늘날 사람은 두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원인이 그릇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념의 장벽을 헐러버리고 세계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주의가 바로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위해 제일 가까운 아들, 딸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가까운 사람을 희생시켜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기원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주의만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오더라도 세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심정을 지니고 세계를 중심 삼은 민족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계에 남아지는 무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몸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마음을 중심 삼고 마음은 하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마음과 몸이 일치된 그 사람에게는 평화와 행복과 이상이 정착됩니다. 사람이 본래 마음적 분야를 중심 삼고 몸이 하나 되어 갈라지려야 갈라질 수 없게 되었다면 타락이 없는 완성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몸과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몸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계의 그 누구나 마음과 몸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을 하나 못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애가 비운의 생애여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말한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본래의 섭리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몸이 갈라짐으로써 전부 사방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와 대상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세계는 어떻게 오느냐? 몸 마음이 하나 된 자리를 찾지 못하면 평화 세계의 뿌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평화 세계가 오면 통일의 세계가 오고 혹은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이 온다고 하지만 그 지상천국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몸 마음이 하나 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몸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부 파탄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고충이 커집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게재되고 비극이 깃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과 마음의 간격을 좁혀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 세계의 평화나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싸움, 자기 한계치의 싸움을 종식시키지 못한 사람은 세계적인 싸움이 종식되어서 그런 세계에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도 희망이나 행복 혹은 평화의 여건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이 외적인 세계의 이상적 환경을 맞이하게 될 때에 비로소 마음에 스며드는 평화, 마음에 스며드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터전 위에서 세계와 연결되어야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지, 환경이 제 아무리 갖추어졌다고 해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입장에 있으면 어떤 행복한 환경에도 화할 수 없습니다. 평화 세계로 가는 길은 두 방향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몸 마음 둘이 싸웠기 때문에 온 세계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몸 마음이 분열되어 세계적으로 전개된 것이 종교 세계와 정치 세계입니다. 이 둘을 평면적인 세계권으로 만들어 통일함으로써 하나의 방향으로 일체화한 세계적인 평화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을 중심 삼고 세계 평화의 기준이 가능합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중심 삼고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전개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천국 소속이 됩니다.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표준이 무엇이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통일입니다. 통일이라는 원칙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천국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는 데서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바라는 평안이 행복이니 하는 모든 요건도 하나 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자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의 기준을 유지하려 해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